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서 9절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가므로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때 이제 너희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참으로 겨울을 날 수도 있으리니 이것은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가 나를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려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노니 이는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또 무엇에 있는지 어느 길에 있는지 분명히 알고 그 인도하심만을 따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6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6절 5절 말씀.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가므로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때 이제 너희에게 가서 함께 머물며 참으로 겨울을 날 수도 있으리니 이것은 어디든지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가 나를 보내주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바울은 앞으로 자신의 일정이 아마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것 같다라고 자신의 계획 또 일정을 미리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의 으뜸가는 도시 빌립보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가므로 마케도니아를 지나갈 때 이제 너희에게 가서 고린도에 가서 혹시 너희와 함께 머물며 참으로 겨울을 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고린도에 교회에 있는 고린도에 가서 너희와 함께 겨울을 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maybe예요, maybe.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 가운데 지금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아마 그렇게 될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려 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을 확신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의 표현은 주께서 허락하시면입니다. 주님의 허락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아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딘가에 자신의 원함이 있었고 자신의 길에 대한 계획이 있었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제 내가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려 하지 아니하고 이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려 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의 표현은 잠깐 지나가는 길에 며칠 정도 너희가 잠깐 보고 그렇게 가지 아니하고 얼마 동안 적어도 겨울 동안 몇 개월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 것을 내가 확신한다 라는 것입니다. 전제 조건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러한 계획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냐하면 바울의 계획대로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고린도 교회나 바울에게 더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른 길로 바울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아마 이렇게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말을 말할 때가 있어요. 그 생각을.
그럼 그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아 이렇게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주님의 인도하심은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내가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될 것 같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되지 않고 다른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는 내가 그래도 한번 말했으니까 저 사람이 지금 내가 말한 걸 믿고 듣고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는 상관없이 그래도 내가 말한 대로 뭔가 가야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을 포기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가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내가 이럴 것 같다, 이렇게 되지 않겠나 라고 계획했던 그 계획을 포기하고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것이에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을 보기 원하는 마음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지 않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섭섭함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너무나 보고 싶었고 고린도 서신으로 편지로 오겠다고 바울이 말했으니까 기다리고 있었는데 겨울이 지나도 지금 안 오고 있으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근데 섭섭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바울에 대한 섭섭한 마음. 이 육신의 섭섭한 마음이었는데 이 마음이 조금 전진하면서 실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바울에 대해서. 왜 말하고 약속하고 지키지도 않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가니까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까지 생긴 거예요. 바울이 진짜 사도가 맞나? 바울이 진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맞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정말 맞나? 라는 그러한 마음까지 들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는 사도인 줄 알았고 바울은 모든 일들을 영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만 결정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온다고 편지까지 써놓고 우린 잔뜩 기다리게 해놓고 안 올 수 있나? 혹시 바울이 육신 안에서 이렇게 성급하게 말한 것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왜 안 왔겠나? 라는 마음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자신이 한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육신 안에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울을 생각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육신적인 사람이 무슨 사도일 수 있겠냐라는 마음까지 든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한번 보세요. 처음엔 섭섭한 마음이었어요. 기다렸는데 안 왔으니까 섭섭한 마음에서 이제 좀 실망하는 마음, 그러더니 의심하는 마음, 그 다음에 형제를 바울을 밀어내는 마음, 그런 마음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를 밀어내는 마음, 형제를 믿지 않고 의심하는 이 마음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뭔가 다른 인도하심이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리고 뭔가 사정이 있겠구나 라고 형제를 믿어줬을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그냥 믿어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 믿어주는 게 아니라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건 사랑의 마음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인 성령을 따르는 영적인 마음도 아니고 육신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역자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이러한 마음을 갖는데 성도들끼리는 어떻겠습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끼리는 저 형제가 뭐라고 말했는데 그 말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저 형제는 자기가 말한 것도 지키지 않는 그런 형제야. 자기가 성급하게 뭔가를 말하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의심하고 좀 미워하고 또는 불신하는 그런 마음이 서로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서로 그런 마음이 있으니 불신과 의심의 마음이 있으니 어떻겠어요?
받아주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 교회가 힘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서로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그 형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생각도 못하고 저 형제가 전에 말했던 것, 그 지키지 않은 것, 이거에 대한 마음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인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 아픈 마음 가운데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마지막 장에 지금 자신의 앞으로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썼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들의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러한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고린도 후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4절 고린도 후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나니 이것은 너희가 근심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 그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지금 고린도 후서라는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오해하냐, 나를 믿어주지 않냐, 나를 왜 밀어내냐, 이런 마음, 억울한 마음이 아니라 지금 고린도서를 쓸 때의 마음이 내가 너희에게 더욱 넘치게 베푸는 사랑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라고 하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을 의심하고 밀어내는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를 향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여전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고린도 후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 혹은 내가 계획하는 것들을 육신에 따라 계획하여 예하고는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경솔하게 작정한 것도 아니었고 내가 육신을 따라 계획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앞에서는 예하고 뒤로 가서는 아니요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엄청난 오해와 불신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전에 고린도전서 16장에서 자신이 계획했던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어떻게 해서든 고린도에 가려고 두 번째 계획을 또 했었는데 그것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계획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maybe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는 것이었는데 maybe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머스트로 듣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야 한다 말했으니까 이렇게 듣는 것이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주께서 허락하시면 빼고 무조건 그래야 한다 라고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목사가 한번 그렇게 말했으면 그래야지, 뭐 사도가 말했으면 그래야지, 다른 것은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계획은 빌립보에서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고린도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뭐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계획은 고린도후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5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이러한 확신 속에서 너희가 두 번째 은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먼저 너희에게 갔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들어간 뒤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내 길로 보내주므로 유대로 가기로 작정하였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계획은 먼저 고린도 교회에 갔다가
너희를 지나서 마케도니아로 온 뒤에 마케도니아로 다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가 나를 보내줌으로 내가 유대로 가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를 못한 거예요.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가려 했지만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할 것 같다라는 마음이었지만, 그래서 그 계획을 말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을 했어요. 첫 번째도 계획, 두 번째도 계획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에 대해서 비난할 걸 알지만 내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때 경솔하게 말한 것도 아니고 육신을 따라 계획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은, 영안에서 주신 마음은 지금 고린도 교회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를 위한 길이다라고 주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아직 너희에게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내가 하나님을 불러 내 혼에 대하여 증언하시게 하노니 너희를 아끼기 위해 내가 아직까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아직까지 가지 아니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내가 아직 고린도에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가지는 않았다. 이유는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이 일에 하나님을 불러서 내가 증언하게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육신 가운데 경솔하게 그렇게 뭔가를 말하고 안행한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 하면, 내가 지금 바로 너에게 내가 계획한 대로 고린도에 가서 너희를 만났다면 그게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될 것 같아서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아직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너희의 믿음이 그럴 만한 믿음이 아닌데 내가 바로 너희한테 가게 되면 너희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고 내 눈치를 보고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아껴서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24절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너희 믿음을 지배하려 하지 아니하고 다만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나니 이는 너희가 믿음으로 서기 때문이라. 너희가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내가 지금 바로 가게 된다면 너희가 믿음으로 서게 되는 것이 아니라 괜히 앞에 내가 있으니까 나 보고 내 말 듣고 너희 믿음도 아닌데 뭔가를 할 것 같아서, 다른 말로 내가 너희 믿음을 지배하게 될 것 같아서 내가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으로 잘 서기 원하는 마음 가운데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나를 어떻게 오해할지 알면서도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내가 너에게 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흐름 가운데 말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즉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시 가지 아니할 것을 스스로 결심하였나니.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지 아니할 것을 어떻게요? 무거운 마음으로. 너희가 오해할 것을 아니까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아끼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결심했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어떠한 오해를 받든 무슨 말을 듣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계획, 내 뜻, 내가 뭔가 말하는 것, 내 입장,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울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인도하시든지 나는 그것만 보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을 오해받든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자신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기에 있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오해를 받고 비방받고 신뢰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 일이 형제 자매들을 위하는 길이라면 나는 그 길을 기꺼이 내 자신을 포기하고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의 인정과 기대와 인기를 부합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나는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사도행전 17장 27절 28절 27절입니다. 이것은 혹시 그들이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시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의 시인들 중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분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예, 우리는 주님 안에서 살며 살고 움직이며 존재합니다. 주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와, 그죠? 주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해요 우리는. 혹시라도 우리가 주님을 더듬어 찾다가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멀리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근데 비록 우리의 눈이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더듬어 발견하고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 이런 뭐죠? 게임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놀이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이렇게 가리고 박수 쳐가지고서 이렇게 여기 와라 이렇게 인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처럼 우리의 눈이 이렇게 그 주님을 우리의 육신의 눈을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근데 주님의 음성은 들을 수 있어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라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고 그 소리를 주님의 음성을 따라 가는 그런 양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는 것이 잘은 보이지 않고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이게 아닌가라고 더듬어 찾고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한치 앞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 나에게 원하는 주님의 뜻이 이거 아닌가라고 기도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 주님께 나와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또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내가 오해를 받고 또 내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경솔하게 뭔가를 계획한 것도 아니고 또 육신을 따라 계획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편지를 쓴 대로 말한 대로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길로 바울이 성경 서신에 쓴 대로 그렇게 인도해 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바울의 마음도 진짜 괴롭고 힘들고 아프지도 않았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을 것인데 왜 주님은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다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배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배움일까 했을 때 첫 번째는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겠는가 라고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까지 계획했는데 요거에 안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맞구나 라고 무조건 안주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 한 걸음 한 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 걸음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그냥 한 번 뭔가를 말씀해 주시고 그게 전부 끝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어디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고 계속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한 번 딱 뭔가가 이게 맞다라고 거기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른 데 인도하시고 주님이 다른 곳으로 가셔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주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계획만 남고 주님은 그걸 원치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을 예의주시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얻기 위해 그렇게 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대가를 치러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대가를 치르고 주님 따를 줄 알게 되기를 주님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당하고 비방을 받고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르길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반대죠. 이제는 반대로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지만 바울처럼 말했지만 그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경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육신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지 않고 그 형제를 사랑으로 언제나 믿어주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육신 안에 있으면 고린도 교회 성도처럼 경솔하게 저 형제가 그렇게 말하고 육신 안에서 계획하고 뭔가를 했구나. 어쩔 수 없어. 뭐 사도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어.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 육신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목회자를 향해서. 왜냐면 목사는 어떤 실수도 없어야 되고 말한 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뭔가 계획이 이랬다 저랬다 말이 바뀔 때 이런 의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친구는 언제나 사랑하고 언제나 믿어주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저 형제에게 어떠한 일이 있겠구나. 뭔가 사정이 있겠구나라고 믿어주고 사랑으로 받아주는 그런 형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저희가 서로에 대해서 이러한 정말 넓은 마음, 좀 사랑으로 덮는 마음, 오래 참는 마음, 받아주는 마음, 그런 믿어주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8절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하노니 이는 크고 효력 있는 눈이 내게 열려 있고 대적들도 많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내가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혹시 고린도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었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고자 하노니 이유는 뭐예요? 크고 효력 있는 문이 내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은 에베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까지는 내가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에베소에 머물러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크고 효력 있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적어도 오순절까지는 내가 에베소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지금 앞으로의 계획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이 에베소에 있기 때문에 크고 효력 있는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많은 대적들도 있지만 열려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에베소에 있겠다라고 이렇게 자신의 소식을 말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에 있는데 대적들이 많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복음이 흥황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을 내가 너희에게 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기도로 사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먼저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번 한 절씩 지금 바울이 겪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 8절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라. 우리가 힘에 겹도록 한량없이 눌려 심지어 생면도 단념하고 우리 속에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또 구출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되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신뢰하노라. 8절 말씀에 보면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친 우리의 고난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라고 하면서 아시아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이 닥쳤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시아가 에베소에 있을 때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너무나 많은 고난 가운데 생명까지 단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큰 사망에서 구출하셨고 또 지금도 여전히 구출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여전히 그렇게 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이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다 너희가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기도해 줬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함께 돕고 있나니 이것은 많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우리를 위해 기도로 돕고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정말 대적들이 있었지만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내가 너희들이 이런 소식을 알려줬을 때 그 소식을 듣고 기도로 너희가 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러한 사망으로부터 큰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 주셨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구출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믿고 신뢰한다. 그러니까 너희의 기도로 인해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자면 기도의 빚진 자가 된 거예요. 기도의 빚진. 저와 여러분 역시 누군가의 기도에 빚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해.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나는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도 누군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단념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누가 이랬더라, 누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더라, 그래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한다? 기도해 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알게 해주신 이유가 뭐냐면 기도로 도우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로 도우라라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소식을 딱 들었을 때 왜 저래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고 응답해 주시는 기도 응답의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기도할 때. 그리고 그 사람은 기도 응답으로 인해 어떻게 해요? 구출받게 되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기도로 인해서 생명을 단념하고 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주님을 신뢰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잖아요.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기도로 뜨겁게 수고하나니 라는 것처럼 기도로 수고했잖아요. 그 수고에 따라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누군가의 어떤 것을 들었을 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 사람은 건짐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기도 응답의 기쁨을 그 상황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기도의 수고로 인해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다시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골방의 기도가 풍성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대표기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이 골방에서 문을 닫고 다른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지 못 듣는 거예요. 문을 닫고 골방에서 기도 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밀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보시는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내 기도 생활이 좀 새롭게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구나. 또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께 드리는 골방의 기도가 풍성해졌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누군가로부터 어떤 소식을 들을 때 나 기도하라고 이걸 알려주셨구나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